기도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연이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다라는 그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꾸짖었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로 카운팅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했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역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축복 기도를 받는들 그들이 뭐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단정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어린데 얘네들이 뭐가 알 수 있겠어? 얘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현대에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무시하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조금만 뭐 해주면 될 거야. 재밌게만 해주면 될 거야. 그러나 스펄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4살 아이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할 수 있는 4살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는 예수님이 필요한 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인정되면 그 죄의 해결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 또한 그들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 통념처럼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이렇게 분을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을 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데 이제 얘네들이 잘 모르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 더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또 다니엘, 또 에스라, 이같이 세상을 영향력을 줬던 많은 사람들, 또 현대에서도 세상을 영향력을 줬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랐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강교회 아이들에게도 그냥 재미있게 해주고 뭐 조금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안일하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뭔가 재미있게 해주고 맛있는 걸 먹여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평강교회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아이처럼 보여도 예수님께 나오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고 정말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그 아이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서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강하게 어린 아이들,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 앞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처럼 한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참 영생을 묻습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부자 관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면 너는 10계명을 지켜라.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10계명 자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또 부모를 잘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이 10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10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의로움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부자 관원은 지금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더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어떡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재물들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평안함, 그가 누렸던 삶의 어떤 즐거움, 그가 누렸던 그런 안락한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했어요.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매우 걱정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간원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구했던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은 이 부자 청년의 관원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 나사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은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보기에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재물을 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놓아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낙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들어갈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바늘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바늘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작은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그런 문들에 들어가려면 이 작은 짐승들은 쉽게 들어가겠지만 그 큰 낙타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인이 힘써서 끌고 들어가야 간신히 그렇게 그 바늘귀라고 불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 그 무리들한테 또 이 청년들한테도 다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커지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엉뚱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28절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보세요. 우리는 저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갖고 있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거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른 거, 예수님이 나를 따른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버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 버린 건 정말 잘했어. 그러나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준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뭔가 더 해줘야 되길 뭔가 바라는데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만 넘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앞에 나올 때 받아주신 그 자체가 그에게 큰 기쁨과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재물을 손에 붙잡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손을 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이 관원처럼 모든 것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코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평강교회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의 말로 나의 그런 사랑의 섬김으로 그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또 나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 구원의 영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혹여나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로